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저기 몇 번까지 했죠? 39번까지 했죠? 40번까지 했나? 안 했어요. 33번이죠, 33번. 예? 33번.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네. 33번. 아, 여기 알찬이네. 아, 집에 가서 그거 이렇게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연기라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좀 어때요? 아직 못 느꼈어요. 생각이 연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연이라는 것은 조건이잖아, 그죠? 만약에 그 자속에서 말하는 것 같으면 시설 바탕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으로 만약에 나무가 있다, 그죠? 나무는 시설의 바탕이 나무, 가지, 잎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나무, 가지, 잎 이런 것들은 연에 해당하는 거라. 조건들이니까 연에 의지해가지고, 각가지 연에 의지해가지고, 부분에 의지해가지고 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잖아. 나무가 있게 되잖아, 정말에서. 시설의 바탕에 의지해서 나무가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나무가 있게 됐는데 찾아가면 시설 바탕밖에 없잖아. 잎하고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무는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있게 된 거야? 유경 쪽에서 있게 된 거잖아.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찾아가면 저쪽에서 있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은 없지. 그렇지만 경계가 있냐 없냐 하면 경계가 있잖아. 그죠? 근데 있는 경계는 어떻게 해서 있게 돼서 유경 쪽에 의해 가지고 있게 됐다 이 말이지. 유경 쪽에서 있게 된 거지. 그와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언으로 가립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나무는 가지하고 잎이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있는 거잖아. 연으로 있는 거잖아. 조건으로. 봐봐, 잎하고 가지밖에 없잖아. 잎과 가지가 나무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 잎과 가지는 나무가 아니잖아. 잎과 가지만 있는데다 거기다가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정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어떻게 돼? 분별로 있게 됐다 이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을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가지고 나무라고 본래 나무는 없는데 나무라고 이름 붙인 건 누가 이름 붙여? 이쪽에서 이름 붙여서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름이 발생한 기라고 하는 건 이름이 발생한 거거든. 이름이 발생한 것이 연기로 있는 것이지 저게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 찾아가 보면 조건들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고 비유를 해서 그렇지, 나무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자동차, 산, 집, 책상, 사람, 안경,
어떤 것이든지 찾아가 보면 연에 의해 가지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다 이 말이라. 조건에 의해 가지고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진 거잖아. 정말해서 자동차는 자동차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라고 이름을 얻은 거지. 자동차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있게 되지 않잖아요. 과도 같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니까 독립적으로 저쪽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해서 산, 나무, 집도 자기가 지어놓고서는 독립적으로 덩그리 지 혼자 뚝 솟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 거기다가 막 또 거기다가 내가 만들었다는 막 인식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별의별 개념들을 다 붙여가지고 이제 시루로 더 견고하게 집착하게 되잖아. 그와도 같이 중생들의 마음은 그와도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 집이라고 해도 찾아가 보면 벽돌밖에 없잖아. 벽돌이고 뭐 모래들이고 이런 거죠. 모래하고 벽돌이 뭐 해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문창 뭐 이런 것들이 집 아니잖아요. 집 아닌데 그냥 거기다 뭐라고 해? 아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만이 얻어지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아 맞네라고 하는 이 마음 있잖아. 이 마음을 많이 끄집어내야 된다고. 가만히 끄집어내야 돼. 근데 나중에 자꾸 생각을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나무라고 했을 때 아 나무는 가지하고 잎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거 그냥 나무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라고 하는 거 이해 있죠. 그래 안 그래? 내가 이쪽에서 이름 붙인 거잖아. 가지하고 줄기하고 있는 데다가 그냥 거기다가 나무 비교로 말하면 꽃이라고 하면 꽃이 거기 어디 가서 꽃이 어디 있냐라고 이러면 꽃잎하고 꽃 수술하고 색깔하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거기다가 어떻게 돼? 꽃이라고 붙인 것이 꽃은 본래부터 꽃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바깥 대상이든지 안쪽이든지 안쪽이라고 말하면 나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나라고 하는 거고 바깥쪽을 가리키면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밖으로 전부 다가 어떻게 돼? 아, 이름 붙여서 있는 것들이지 신류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자꾸 생기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때까지 시루로 생각해서 집해가지고 생겼던 번뇌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잖아. 왜 줄어들어?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가지 않는데 어떻게 줄어들지 않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님, 달라이라마 스님 같으신 분은 그거 당신께서 가끔 말씀하시거든. 당신이 20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공성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아주 커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성에 대한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것을 이제 그거 수습하는데 20살 정도부터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50대가 넘어가니까 50대 그러니까 30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수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대부분 거친 번뇌 있잖아요. 거친 번뇌가 안 일어나더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그걸 다 꺾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조금 너무 탐욕이 많은 거라. 무지가 너무 진한 거고. 근데 이치적으로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치적으로 합당하면 조금씩 이렇게 쌓아나가는 데서 어떻게 돼? 아, 이게 올바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멀어지게 되잖아. 그 속에서 번뇌도 줄어드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금방 무자성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가잖아. 나무라고 찾아가 보면 잎하고 줄기하고 껍데기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건 나무 아니잖아. 나무 아닌데다가 나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분명히 알 수 있잖아. 아, 이게 없는데 이름 붙인 거구나라고 명언으로 가립한 거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 알 수 있는데도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돼?
늘 시루로서 드러나잖아. 그만큼 그건 뭐냐? 그만큼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걸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돼? 그만큼 생각을 해가지고 경계적으로 성립된 것이 없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잖아. 분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갖가지 분석을 그때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쪽으로도 분석하고 저쪽으로도 분석하고 갖가지 논리를 대비해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저쪽이 독립적으로 읽지 않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갈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이 독립적으로 읽지 않다는 마음이 커져가면 어떻게 돼? 관계에서 있다는 말이 되니까 관계에서 있다는 생각이 커지면 어떻게 돼?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뭐야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만큼 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해하는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 뭐야지 그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뭘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어. 제가 오는데요. 낙엽이 너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 공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땅은 땅과 의지에서 나무 관계에서 낙엽이 생기는데 떨어지니까 공. 물 달려 물. 여기 이제 물 좀 또 따뜻한 물. 아니 저쪽에 보면 따뜻한 물이 있더만. 가도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해가 친구들끼리 이제 도반들끼리 이제 많이 해. 이게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그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친구들끼리 또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각이 뭐 옳든지 잘못된지 아무 관계 없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좋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금 연기하고 공의 개념이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기는 것을 연기라고 했잖아요. 공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갑자기 다 와닿지 않아도 그 뭐야지 조금씩 이제 노력해서 기다려. 이게 갑자기 이게 다 안 올 수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많이 했잖아. 왜 공이라고 하냐 하면 무자성을 공이라고 하는 거거든. 무자성은 어떤 의미냐 하면 찾아갔을 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있는 것을 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동전의 양면을 스님이 비유로 했잖아요. 동전이라고 하면 동전에 100원짜리 동전이는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동전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동전은 두 양면이잖아요. 근데 100원짜리하고 그림하고 동전이 이 100원짜리는 의미는 같지만 같지는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 공이라는 말은 경계 쪽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는 진실성을 찾아갔을 때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이라고 그러고, 그죠? 네. 그 공 가운데서 어떻게 돼? 색이 없는 것이 아니었잖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돼? 자성이 없는 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해서 연기는 드러나는 부분이고 드러나는 부분이잖아.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무자성은 찾아갔을 때 없는 부분. 이 말을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공과 연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공과 연기가 다 다릅니까? 라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중도의 입장에서는 연기도 공이고 연기도 중도고 공도 중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기도 양변을 벗어난 것이고 공도 양변을 벗어난 것이잖아. 그러니까 중도의 입장에서는 공과 연기가 같은 의미다 이 말이라. 그렇지만 공하고 연기가 같습니까? 아니야. 그건 같지 않지. 공은 찾아갔을 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연기는 어떻게 돼? 무자성에서 드러난 부분을 말하는 것이잖아.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긴 것이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지금 며칠 어쩌면 몇 년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 자꾸 생각하고 이러면 개념이 자꾸 뿌리 내려야 돼요. 이 쌓이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서 구분하는 힘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갑자기 이해가 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어색하게 생각하거나 이게 뭐 비정상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 우리가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를 찾아가면 뭐가 나무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야, 정해진 거 없다 이런 말 하죠.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을 하잖아. 이런 말 참 좋은 말이라 우리 말이야.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 야, 나무라고 하면 나무를 뭘 보고 어떤 말이 정해진 나무가 나무라고 하는 정의가 정해진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정해진 것이 없어.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잎이 나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잖아. 줄기가 나무라고 정해지지도 않았고 뿌리가 나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야. 찾아가 보면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 그건 나무 아니잖아. 근데 뭘 찾아갔냐 하니까 나무라고 한 걸 찾아갔잖아. 나무라고 찾아갔는데 나무는 없잖아. 근데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루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 보니까 시루로 없잖아.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나무는 진짜 아예 없느냐라고 하면 그거 아니지. 있지. 줄기하고 잎하고 있는 거기다가 나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나무라고 시루로 성립된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름으로 붙인 나무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자꾸 생각을 하면 그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연기는 인과 연에 의지한 부분을 연기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공이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이제 자꾸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어떻게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무자성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에서는 둘이 구분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도 하고 나눠서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열애의 경지에 갔을 때는 무자성과 공성을 나눌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눌 수 없는 경지를 뭐라고 하냐면 일체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체지. 33번 이제 또 이제 조금씩 진도 나가면 지자가 이 둘의 차이 철저히 알게 된다면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께 존경 얻지 않을 수 있겠나. 반드시 존경심 생긴다. 이거 해는 것 같은데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이 둘의 차이를 철저히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외도들은 아집의 견해를 견고히 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외도가 아니더라도 아래 학파에서는 전부 다 견고하게 했잖아요. 아집을 견고하게 가지고 가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른다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구분해가지고 만약에 알게 된다라고 하면 열애 당신께 존경심이 어찌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당신께 존경심 생기게 된다. 불경을 가까이 하게 된다. 당신의 많은 말씀은 물론이고, 물론이라는 말은 말할 필요 없고 이런 뜻이잖아. 그죠? 물론이고 한문인데 그죠? 물론 말물자에 논할 논자니까 말할 필요 없고 이런 뜻이야.
말할 필요 없이 작은 부분의 의미 정도에서도 대량만의 확신이 얻게 된다. 거기에서 또 최상안락 준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어떤 작은 부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 정도, 그것도 대략만으로만이라도 파악하게 되면 가르침 거기에서 이제 나한테 기쁨을, 많은 기쁨을 주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5번. 나의 마음 무지가 꺾어 이 같은 공덕산에 오랜 시간 기했어도 공덕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종가바 주원자님께서 대사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나의 마음 무지가 꺾어 무지가 꺾었다는 말은 무지해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를 알지 못해 가지고 이 같은 공덕산에 공덕이 있는 그런 무더기에 오랜 시간을 기했어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공덕 조금도 알지 못했다. 어떤 공덕? 공과 연기의 말씀에 이해를 내가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이게 지금 연기 찬탄 개송을 쓰셨을 때가 그 연세가 그 40대 초반에 지금 쓰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그거 아주 많은 시간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그 연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 안타까운 마음. 그때는 참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거 없어. 그렇지만 죽음 쪽으로 명이 기울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작은 신심 생겼네. 정말해서 부처님 당신에게 내가 작은 신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연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지. 이때 이제 이 또한 선연이라 생각합니다. 정말해서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선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 중에서 연기스라는 분과 지혜 가운데 연기의 지혜 둘을 세간들에서 승리자 같이 당신만이 바르게 아시지 남은 아니네.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세상에는 별의별 설교자가 많잖아. 이거 뭐 종교라고 하면 막 헤아릴 수 없이 그야말로 많지. 또 종교 안에서도 별의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외도 안에도 있고 외도에도 있고 불교도 안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연기를 쓰라는 분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기를 쓰라시는 분과 지혜 가운데 연기의 지혜 둘을, 그러니까 또 지혜 가운데는 수많은 지혜가 많잖아요. 어떤 지혜?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드는 그런 지혜, 어떤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지혜, 어떤 사람은 폭탄을 잘 만드는 지혜, 많잖아, 지혜가. 갖가지 지혜가 병을 잘 다스리는 지혜, 이게 많잖아요. 수많은 지혜들이 있잖아. 그 가운데 집을 짓거나 뭘 하거나 그런 것도 다 지혜에 들어가잖아. 연기의 지혜들. 그 가운데 연기의 지혜. 설교자 중에서 연기를 쓰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과 또 지혜 가운데 연기의 지혜 있잖아. 그 지혜, 연기 그 자체를 쓰라는 연기의 지혜를 설명하는 둘을 세간들에서 오직 승리자같이 당신만이 바르게 아시지 남은 아니다. 이 둘 중에서도 오직 열의 당신만이 아시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도
그 과거든지 뭐 현대든지 앞으로 뭐 미래든지 어쨌든 간에 어떤 종교 중에서 연기를 쓰라는 종교의 교주가 있습니까? 연기를 어떤 것이든지 조건에 의지해서 발생한다라고 하거나 어떤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이 교주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교주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라는 분이 없고 지혜 가운데 오직 영인과 연에 의지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 지혜 있죠. 그 둘을 갖다가 세간들에서 오직 승리자 부처님 같이 바르게 아시지 오직 다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일체 연기에서 시작해서 들어가게 한다. 부처님 가르침 모두 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현상 자체가 연기에서 시작해서 들어가게 한다. 이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적정으로 되지 않는 것 당신에게 없네. 정말서 연기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모든 이유 또한 중생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적정으로 된다. 적정이라는 것은 멸반 적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은 일체 모든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 말씀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은 모든 고통을 제거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 찬탄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모든 제법은 인에서 생한다라고 했잖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인에서 생하는 거잖아요. 고통이 인에서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 고통의 인을 제거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적정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 모두가 연기로 시작해서 연기로 끝나. 그 연기로 끝나는 의미가 왜 그러냐?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모습이 그런 걸 뭐.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 당신의 가르침, 누군가의 귀에 들어간다. 그들 모두 적정으로 되기에 누가 당신 가르침 지니는 것을 공경 않겠나? 정말해서 누군가에게 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들 모두 적정으로 되기에, 적정이라는 말은 고통 제거하게 되기에 누가 당신 가르침 지니는 것을 공경하겠나? 당신 가르침 지니는 것을 공경하게 된다. 모든 이론 제거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논리들이잖아요. 다른 말들, 이런 말이거든. 외도에 뒤집힌 견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라. 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들이잖아요. 다른 말들이니까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른 말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말들을 제거하는 것과 누가 연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연기의 견해가 앞과 뒤 모순 없고, 연기의 견해는 모순이 없어. 모순,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없고 생하면서도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는 연기이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 이 말이라. 있고 없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그럴 힘이 없어. 중생의 원둘 준다. 모순 없고 중생의 원둘 준다. 이 교회에 내 마음 한이 늘어난다. 정말해서 아까 뒤에 모순이 없고 중생의 원둘, 중생의 원둘이 두 가지 원이잖아. 원둘이라는 것은 중생의 두 가지 바람 둘 이런 말이거든. 중생이 뭘 바래요? 고통을 제거하는 거. 자신의 고통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남의 고통까지 제거하는 거. 자리 이타 두 가지를 전부 다 여기에서 이루게 해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는 자신의 뜻도 이루고 남의 뜻도 이루게 한다. 이 교회에 내 마음 한이 늘어난다. 이 교라는 것은 이 가르침, 전통, 부처님 교, 이 전통에 내 마음 한이 늘어난다. 배우면 배울수록 연기의 견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환희가 늘어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전화 와가지고 얼마 전에 누가 자살을 했는데 그거 자살 유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니까 고하는 것이 없으니까 인연도 다 했다. 뭐 그런 말을 써놨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제 나보고 이제 물어. 그래. 그들은 그 스님은 그럼 어떻게 해석했냐고 이야기해봐라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다고. 정말에서 구하는 것이 없잖아요. 구하는 것이 없는데 왜 죽냐 이 말이거든. 죽는 것도 구하는 거잖아. 자기가 뭔가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거 완전 내가 그래 아이고 스님 말 듣고 보니까 참 그렇다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과도 같다 이 말이야. 생각을 해봐. 만약에 구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뭔가를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하고 상반되잖아. 정말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모순된다.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기의 견해를 배우게 되면 모순되지 않아. 근데 연기의 견해를 배우지 못하면 늘 모순 속에 살아야 돼. 아무리 쪼가리에다가 뭘 적어놓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가지고 죽음을 대적할 수도 없는 거고, 쪼가리 써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염라대왕이 봐줄 리도 없는 거고,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제 누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 말을 이제 하니까, 내가 다시 이제 물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라고 이제 그냥 이제 그렇잖아. 어떤 것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조작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끊고 안 죽으려고 발발발발 떠는데도 죽어야 되잖아. 몸은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 몸은 안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열애의 경지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라갔으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예언이 어떻게 다 우리가 배웠잖아.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자성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자성이 없는 색 이렇게 드러났잖아. 이것이 시작이 있겠어요? 끝이 있겠어요? 예? 이게 시작이 있겠냐고. 환과 같은 것이 시작이 있었냐고. 예? 시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인들이 우리가 앞전에 제일 처음부터 배웠잖아. 본인들이 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있냐 없냐를 물었잖아. 우리가 배웠었잖아. 시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시이래로 그러잖아. 왜 시작이 없냐면 찾을 수가 없어. 멀어가지고. 그리고 또 인과 연은 다 한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해. 시작이 없었잖아. 시작이 있었어 없었어요? 그러면 시작이 없었는데 끝은 있을 수 있어.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부처가 이룬다고 한다면 끝은 있어. 그렇지만 일체 중생 중에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라고 그러면 인과 연이 끝이 있냐고. 예? 한과 같은데 그게 끝이 있겠냐고. 끝이 없어. 있을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해석을 해봐. 본인들이 인과 연이 다 했다라는 말이 오라 달 틀려. 예? 틀리잖아. 왜? 인과 연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 하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에서 배운 거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의 개념하고는 삶 자체가 틀려. 마음이 틀려. 똑같은 게 아니야, 마음은.
마음은 갖가지 심소들이 덩글덩글덩글 이 안에 꽉 차 있어도 어느 심소가 지혜의 심소가 앞에 딱 드러나가지고 그 뭐지 무지를 제거하는 거하고 무지가 딱 앞에 있어가지고 지혜를 그 뭐지 가리는 거하고 차이가 나.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틀려요. 과도 같아. 그러면 우리 개성에서 봤잖아. 아, 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인연이 다 했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보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본인들이 그런 걸 딱 볼 때 어떤 해석 그러니까 스님이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보면 아, 그 자체는 불가능해라고 딱 그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잖아.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잖아. 그걸 말하는 거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배웠을 때 말에 따라가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거, 미혹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지금 딱 올바른 생각을 딱 가지려고 배우는 것이지. 이때까지 연기, 뭐 무자성 이런 걸 배워놓고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아 그래 그 누가 그러잖아. 웃으면 웃고 싶고 울면 울고 싶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라.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그냥 괜히 하는 말을 하는 거하고 삶 속에서 자기가 녹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삶 속에서 있는 말하고 하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전화가 왔길래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어떤지 이제 알 수 있지 않냐 이제 스님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 금방 드러나잖아. 인과 연이라는 게 어떻게 다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 인과 연이 어떻게 다 해? 인과의 그것만큼 새빨간 거죠. 어이가 없어 나.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야. 인과 연이 어떻게 다 해? 나 참. 아이고 나 참. 진짜 우스갯소리도 그런 우스갯소리가 어디서 구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구하는 것이 없는데 왜 저거는 또 왜 그런 짓을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들어보면 거짓말하는지 올바르게 말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종교적인 적 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로 그 뭐야 저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뭐 물건을 살 때 거짓말 시키는 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럼 뭐 밝히려면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많은데 종교적인 문제는 이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도가 41번. 이것 아시기 위해 당신께서는 어느 때는 몸과 어느 때는 목숨, 아끼는 가족과 재물들 수 없는 급에 거듭거듭 주셨다. 이것 아시기 위해. 이것이라는 것은 연기 공성이잖아. 그죠? 연기 공성 이것 아시기 위해 당신께서는 어느 때는 몸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어느 때는 목숨까지 바치잖아. 우리 부처님 전생담 보면 가르침 얻기 위해서 몸과 목숨을 다 바치시잖아요. 뭐 때문에 바쳤냐 이 말이라. 연기 공성 알기 위해서 바친 거다 이 말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수 없는 급에 거듭거듭 주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수 없는 급에. 응? 부다의 공덕 뵙는 것이 낚시 바늘에 물고기 낚이듯이. 정말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 뵙는 것이 이 말은 부처님의 말씀의 공덕 뵙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 뭐냐면 부처님 30이상 80종호라든지 이런 공덕 뵙는 것도 우리한테 큰 공덕이지만 제일 부처님의 말씀을 공덕이 높은 것이 뭐냐면 말씀의 공덕이라 말씀에.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연기의 가르침. 이것이 가장 위대한 말씀의 공덕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의 공덕 뵙는 것이 낚시바늘에 물고기 낚이듯이 정말해서 전자님 종가파 스님께서 이제 그거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당신께서는 어떤 느낌이 되냐 하면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딱 걸리면 꼼짝 못하게 이제 낚시꾼한테 잡혀가잖아. 그와도 같이 내 마음 부처님께 향하게 됐다 이 말씀 하는 거든. 부처님께 이제 연기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다 부처님께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와도 같이 당신의 마음이 이끈 이 말이거든. 당신의 마음이 이끈 이 법.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연기의 말씀을 듣고 낚싯바늘에 고기 낚여가듯이 부처님 가르치면 이제 이끌려 갔는데 부처님 또한 어떻게 됐냐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이끈 당신의 마음을 이끈 이 법 이 말은 연기공성의 법 이 말이거든. 이것을 내가 직접 듣지 못한 것은 너무너무 박복해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복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듣지를 못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참 그건 다 박복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당신이 이제 당신을 조금 이제 자책하는 책망하는 이런 거죠. 이 같은 아픔은 43번 이 같은 아픔 그러니까 박복해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뵙지 못해가지고 생긴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을 아픔이라고 표현해. 우리가 우리 보살님 가정으로 부처님 2500년 전에 오셨잖아. 그죠? 오셨다가 가셨잖아. 아파요, 안 아파요? 부처님 못 뵌 거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응? 안 아프지? 안 아프잖아, 그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솔직하게 아무렇지도 않잖아. 부처님이 말씀대로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겠죠. 조금씩 달라져? 조금씩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야지. 그럼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 오셨다 가셨다 그러면 별로 마음이 안 아파. 그런 분이 오셨다 가셨구나라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아주 깊이 있는 이해가 부실해서 그래요. 근데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이 존자님, 종가바 스님, 대사님 같이 연기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가지게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부처님을 직접 뵙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이같이 아픔은 내가 박복해가지고 뵙지 못한 이 괴로움은 사랑하는 자식의 어머니 같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머니 마음 언제나 뒤따라가듯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자식이 어디 멀리 가도 엄마가 걱정하듯이 엄마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와도 같이 늘 아픔이 가득하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 생각하면 당신의 연기의 말씀과 당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상호의 길상이 빛나는 광명의 거물로 둘러싸인 붓다 거문의 묘음으로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의 32상 80종호 있잖아요. 상호라는 것은 32상 80종호 이런 뜻이거든. 두 가지 말이 합친 말이에요. 32상 80종호의 길상이 빛나는 그 길상이 그러한 길상이 빛나는 광명의 거물로 둘러싸인 붓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길상이 막 광명의 거물로 확 차서 이제 드러난 붓다를 이제 떠올리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의 묘음으로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관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묘음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말씀 60가지의 특징을 가진 그러한 말씀 이런 뜻이라. 이것은 이 같다고 말씀하신 모습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 그걸 갖다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올렸을 때 이것은 이 같다고 말씀하신 모습 마음으로 능인의 영상 떠올리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기만 해도 더위의 고통에 달빛같이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위의 고통에 더워졌는데 낮에 한낮에 더워졌는데 어둠이 와가지고 달이 떴을 때는 시원하잖아. 그와도 같이 내 마음이 이제 시원한 약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뵙지는 못했어도 내가 부처님 모습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 생각하니까 이렇게 위안이 됩니다. 이같이 걸출한 선설, 걸출한 선설은 걸출한 연기의 말씀이잖아, 그죠? 이같이 걸출한 선설, 연기의 말씀, 공성의 말씀. 이 또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풀이 서로 엉킨 듯이 언제나 혼란하게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연기의 말씀 또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돼? 풀이 서로 엉킨 듯이 혼란하게 된다. 혼란하게 한다. 이 풀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풀이라고 쓰긴 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코코넛 있죠. 코코넛에 이렇게 열매 있잖아. 그거 갖다 코코넛 열매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거 풀이 줄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막 서로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줄기를 빼가지고 침대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거든. 침상 같은 거. 그 쌤새가 너무 많아요. 옷이 많이 써. 그리고 그래 자연 침상 그 줄기가 이렇게 막 그거 뜯어내면 그 줄기끼리 모으면 폭닥폭닥해. 그리고 공기도 잘 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침상도 만들고 자복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서로 막 이렇게 얽혀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혼란하게 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정말해서 부처님께서 언제는 부처님께서 저기 그 사성제에서 초전법문 때 설하시는 말씀과 중전법문 때 설하시는 말씀 이렇게 틀리잖아. 그리고 또 그거 종전법문 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전법문 때는 시루가 있다라고 말씀은 그 정말에서 중생의 세계에서부터 일체지까지 시루로 성립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은 없어 무자성이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엉켜가지고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지금 표현한 거야. 갖가지로 논리도 다르고 서로가 막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저쪽에 지금도 설일체 여부라든지 저기 그 스리랑카든지 이런 데 가면 무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화만 말하지 유화를 말하지를 못해. 정말해서 우리는 대승에서는 옹성학파에서는 나가 없다라고 안 그러잖아요. 나가 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가 없는 나는 그럼 뭐냐면 집하고 있는 뒤집힌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름으로 명언 가립된 나는 없을 수가 없어. 아까 전에 연기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그 인연이 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그죠? 그와도 같이 그런데 이제 그걸 헷갈리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설체 유부라든지 저지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 이런 데에서는 뭐하라고 하지 유아라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나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누가 윤회하냐 이렇게 하면 식이 윤회한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식이 윤회하면 식이 그러면 나냐라면 또 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거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남한테 무슨 그거 책임 맡기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살살살살 피해가는 것이지 바로 이건 이거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와도 같이 그런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혼란스럽게 한다. 혼란스럽게 언제나 혼란하게 한다. 이해하기가 그거 혼란되게 한다. 공성과 연기의 말씀이 혼란되게 한다. 혼란된다. 당신께서도 이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도. 이 모습 보고서 저는 힘을 다해 지자의 뒤를 따라서 당신의 여의도 거듭거듭 찾았습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 연기의 견해를 얻기 전에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찾아갔는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울 때는 이건 이거 같고 저건 저거 같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구분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힘을 다해 그 지자의 뒤를 따라서 당신의 의도 거듭거듭 찾았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자라는 것은
각 학파에서 이제 위대하고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논설을 쓰고 이런 분들을 뒤를 따라 가지고 많이 배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배웠을 때 그때 자와 타의 경론에서 배웠을 때 다시 또 의심의 거물로 저희 마음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라는 말은 우리 저기 불교 학파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타는 이제 다른 그거 불교 학파가 아닌 이제 다른 외도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의 안에서 이제 각각의 학파가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경론 있잖아. 그런 것에서도 배웠고 또 외도들에서도 막 찾아가지고 배웠고. 그래가지고 배워도 다시 또 의심의 거물로 저희 마음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의심을 제거가 되질 않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제거가 되지 않는 거라. 의심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터전법문 때 말씀하신 거하고 중전법문 때 말씀하신 거 완전히 반대잖아. 완전히 반대니까 누구 말을 들으면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에서 말 들으면 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헷갈려가지고 의심의 거물만 자꾸 커져가지고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물주가 있다. 외도들은 불교도에서는 독립적으로 성립된 나가 없다라고 하고 외도들은 또 상열 주제의 나가 있다라고 하고 또 학파가 올라가면서 시루의 나가 있다라고 하고 자성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 위에 바깥으로 성립된 그 독립적인 그 마음 위에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도저히 헷갈려가지고 괴로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